예배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예배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는, 귀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신선한 기름 부으심으로 일주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사기라고 하면 우리는 사사라는 영웅에 집중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사사시대는, 사사기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얼마나 형편없는 삶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실패의 책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기억에서 아마 지우고 싶은 기억이 이 영적 암흑기인, 그래서 성경 가운데도 좀 도려내고 싶은 성경이 사사기일 것입니다. 어쩌면요,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우리에게 중요하죠. 실패에서 더 많은 것을 얻게 되고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바닥까지 내려가게 됐을 때 고무공처럼 다시 튀어오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유리공처럼 바닥까지 내려가면 깨지고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야 하고요, 아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다음 단계로 점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사사기는요, 사사로운 책, 사소한 책이 아니라 의미 있는 책입니다. 아멘. 이 사사시대의 가나안 세대는 영적 체험이 없는 세대였습니다. 또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2장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1장에서는 가나안 7족속과의 정복전쟁에 실패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2장에서는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정복에 실패한 결과가 무엇인지, 그들이 우상 숭배에 동참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에게 노략당하고요, 또 재앙을 받고요, 괴로움이 심히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 실패하게 되면 우리의 영이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들을 누리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가나안 7족속에 의해서 압제당할 때 전형적인 패턴 4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에 35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데요, 먼저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다고요? 자기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애굽의 430년간의 종살이에 의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멘. 바로의 노역에서 살려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 아멘. 요단강을 멈춰주시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제공해 주신 하나님. 아멘. 물이 없을 때에 생수를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어떻게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난 일주일 동안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바쁘신 분들은 하나님이 바쁘지 않도록 우리의 건강을 꺾어버리시면, 스케줄을 취소하시면요, 이는 간단해지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이들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뭐예요? 우상 숭배의 죄에 이들이 빠지게 되죠. 아멘.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8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결과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징계하십니까? 8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아멘. 이 메소포타미아는요, 지금의 시리아 쪽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나라고요. 이 시리아 메소포타미아에 8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 물질을 섬기고 우리의 자녀를 섬기고 또 세상의 쾌락을 섬기고 우리 중심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손에 우리를 파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로 부르짖기 시작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환경적으로 타협했고요. 문화적으로 타협했습니다. 신앙적으로 타협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시간이에요. 아멘. 부르짖을 것이 없는 분들은 나오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겠다는 분들은 나오셔서 부르짖으십시오.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주시죠. 아멘.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 사사를 통해서 이기게 하십니다. 자,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사사를 보내셨는데요. 이 사사는 히브리어로 쇼페팀, 재판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저지라고 그러고요. 한자로는 사사가 선비사자에 서승사자를 씁니다. 한자 번역이 가장 뜻을 잘 못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판관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중국 영화 보게 되면 판관 포청천, 재판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사들의 역할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재판하는 거. 백성들이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서로 갈등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났을 때에는 전쟁에 앞장서서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사사가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커다란 패턴 가운데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징계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십니다. 이 네 가지 패턴이 350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패턴 가운데 구원자 사사들을 보내주시는 것이 사사기에는 12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똑같이 그냥 사사라고 하지 않고요. 또 학문적으로는 대사사 그리고 소사사로 나누고 있습니다. 대사사, 소사사로 나누는 것은 대사사는 어떤 특수한 상황 가운데 군사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자기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는 이들을 대사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입다, 그 다음 삼손 같은 이들을 우리가 대사사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 소사사는 행정적으로 사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신직이에요. 둘라나 야일, 입삼과 엘론, 그리고 압돈 이런 이들이 소사사에 속하게 됩니다. 자, 이 12사사 가운데 오늘 본문에 어떤 사사가 나와요? 따라할까요? 온니엘. 네,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첫 번째 등장하게 됩니다. 세상에는요, 사람을 변하게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술이죠. 술은 사람을 완전히 딴판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평소에는 내성적입니다. 말도 잘하지 못합니다. 또 노래도 못 부릅니다. 그러면서 술만 마시면 고래고래 노래 부르고 소리 지르고 잔소리가 느는 이런 이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술 말고 또 사람을 변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아멘. 성령은 평범한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아멘. 온니엘은 지금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자 사사로 돌변합니다. 아멘. 성령은 사람을 바꿔놓는 거예요. 아멘. 자, 어떻게 바꿔놓습니까? 대적의 손에서 승리로 이끄는 사사가 되어지죠. 자,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온니엘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사람을 소개할 때는 누구누구의 아들 아무개라는 식으로 소개합니다. 자, 온니엘도 그 형식에 따르게 되면 누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나스의 아들 삐자 갈렙의 아우 온니엘 이렇게 소개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갈렙의 아우라는 사실을 먼저 소개하죠.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인데 누구나 다 여호수아를 알고 갈렙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스의 아들 그러면 잘 몰라요. 그런데 갈렙의 아우라고 그러면 누구라고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게 온니엘을 갈렙의 아우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단순한 피를 나누는 형제일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함께 싸웠던 동지고 동력자였기 때문에 갈렙의 아우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았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아멘. 아멘. 자, 구산 리사다임의 뜻은요, 두 배로 사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메소포타미아 왕의 별명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주 악명 높은 사람에게 별명을 붙여주는 것처럼 왕의 이름은 따로 있는데 너무 사악하기 때문에 두 배로 포악한 자라는 의미의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압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고통이 컸습니다. 무려 8년 동안 발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온니엘은 다른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를 받으면서 그냥 아주 평범하게 묵묵하게 보이지 않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이 온니엘에게 부어졌을 때 더 이상 평범한 온니엘이 아니죠.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이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뭐 전쟁의 경험이 많은 용사,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구산 리사다임과 더불어 겨루어 싸워서 온니엘이 승리했더라. 그의 재능은 대단히 탁월했더라. 무사로서 전략이 뛰어났고 군대 경험이 많으므로 그가 이겼더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신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아멘.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온니엘에게 임할 때에 온니엘이 능력과 권능을 받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온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면 우리도 대적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413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게 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0장에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싹지어 전도를 보내실 때 그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죠. 왜요? 전도는 단순히 한 사람을 개종시키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니, 마귀의 종을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데 마귀가 가만히 냅두겠습니까? 마귀의 종로로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데려가는 것을 마귀는 결코 그만두지 않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영적 결박을 풀어주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힘과 능력을 제 아들에게 부어주는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들 언제나 많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져 있죠. 육체적인 질병도 있습니다. 심적인 고통의 대적도 있습니다. 또 외로움이나 절망이나 걱정, 염려의 대적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어둠의 권세인 가나안 7족속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꼭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귀의 유혹도 우리가 이겨내야 되고요. 가나안 7족속과 나 자신과도 싸워서 이겨야 되고요. 이 세상과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아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고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요, 나아가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해서 결국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죽이고 지옥 가게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는 대적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승리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온니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는 사사였습니다. 자, 민수기 13장, 14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곳에 보게 되면 가나안 12정탐꾼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에게 우리가 가나안 땅을 먼저 한번 정탐해 보면 좋겠습니다 라고 건의를 합니다. 그 말에 오케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그리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탐하게끔 보냅니다. 자, 그 땅으로 보내실 때 하나님의 기대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12정탐꾼에게 뭘 원하실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땅이 얼마나 멋지고 건사한 땅인지, 그 땅의 포도와 소산들이 얼마나 탐스러운지 가서 보고 백성들에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아멘. 희망과
소망을 불어넣어 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대적들은 너무나 강합니다. 우리 들어가면요 바로 죽어요. 불평하고 절망합니다. 이들은요 생각이 부정적이었습니다. 말이 비관적이었어요. 오히려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비전과 꿈과 희망을 다 꺾어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을 합니다. 아멘.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물론 그곳에 가니까 분명히 거인족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아멘. 라고 고백하죠. 아멘.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풀어줍니다. 아멘. 출애굽 1세대는요 광야 전쟁에서 전염병으로 징계로 다 죽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유일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아멘. 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는 모세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의지하던 모세는 죽고요. 여호수아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호수아가 들어간 가나안 땅에는 사방에 거인족이 있습니다. 대적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만 바라보고 있는 12지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마음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경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심히 떨리고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염려하고 두려웠다니까 계속해서 여호수아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때 여호수아의 동력자였던 갈렙이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읽고 여호수아를 위해서 앞장서게 되죠. 아멘. 자, 이제 12정탐꾼이 정탐했던 땅이 헤브론 땅입니다. 이 중앙 지역부터 정복해 가야 되는데 이곳에 가장 강력한 거인족들이 헤브론 땅에 살고 있습니다. 백성들, 군인들이 모두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때 갈렙이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읽고서 저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갈렙은 지금 나이가 85세예요. 여기 85세 이상 되신 분들 몇 분 계시죠? 지금 갈렙은요 땅 분배의 우선순위가 1번입니다. 1번. 원하는 좋은 땅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저 갈릴리 호숫가에 좋은 이스라엘 평야를 달라고 그러면 이스라엘 평야, 아니면 샤론 평야를 달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여호수아로부터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힘들어하고 염려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읽고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군인들을 보면서 가장 강력한 군대가 머물고 있는 헤브론 지역을 나에게 달라. 그럼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두려워 떠는 군사들에게 아니 저런 노인네도 앞장서는데 하물며 젊은 우리가 더 열심히 싸워야 되지 않겠는가? 큰 힘이 되어지고요. 동기부여가 되어진 거예요. 아멘. 지금 백신 접종을 하고 싶어도 뭐 백신 접종 대란에서 백신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4월 마지막 주, 5월 첫 주에는요, 맞으라고, 아무나 맞으라고 해도 다들 꺼리고 찜찜하고 무서워서 접종을 기피를 했습니다. 부작용도 있고 또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정부에서 아무리 백신 맞으세요 라고 해도 노쇼가 있어도 다들 맞기를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랑 사모가 안 되겠다. 우리 성도들이 또 교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는데 우리가 먼저 맞자. 그리고 우리가 먼저 맞으면 목사님도 맞았는데 그 불안함을 좀 가셔주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맞았습니다. 그리고 2차 접종까지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불안해하지 않고요. 지금 접종률이 건 80%가 되었습니다. 아마 교회적으로 80%, 군대 빼고는 없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 되어지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보면 뭐 시키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나오셔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이렇게 보수하고 수리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하루는 보니까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 연세 많으시다라고 해서 죄송해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연세 많으신 권사님 그리고 장로님께서 하단 위에다가 사다리를 펴시고 이 향나무 전지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단 위에 땅이 딱딱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고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절대 못합니다. 못 올라갑니다. 사다리 무서워서. 그런데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나무 전지를 하고 하단 손질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뭐 다른 분들 애쓰고 수고하시는 것도 다 감동이고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아니, 장로님이 권사,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저렇게 뜨거운데 애쓰고 수고하는데 나도 동참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주일이면 시키지 않아도 자원에서 그냥 교회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각자 가진 은사대로 재능대로 뭐 수리하고 보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안쓰러워서 날씨 너무 뜨겁습니다. 코로나 너무 심합니다. 제발 이번 주에는 집에 가서 좀 쉬시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아마 또 한국 교회 가운데 목사가 하지 말라, 성도들은 일하겠다, 목사는 제발 쉬어라, 그런 교회도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 좋은 분위기로 우리 교회가 은혜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두가 주저하는 상황 가운데 내가 하겠습니다. 이 갈렙의 말이 너무 고맙고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의 마음을 시원케 읽어주었고요. 아멘. 이 여호수아가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는 가려운 부분을 끌어주고 고민을 해결해 준 거예요. 아멘. 갈렙은 지금 헤브론 산지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다들 동기부여되어서 그래 우리도 싸우자. 저 85세대는 할아버지도 싸우는데 우리도 싸워야지. 싸우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그런데 헤브론 지역에서 가장 정복하기 힘든 곳이 또 어디에 있느냐? 바로 기라세벨, 더빌성입니다. 지금 헤브론 지역이 다른 곳보다 훨씬 전투하기 어려운 곳인데 그 가운데서 기라세벨 더빌이라는 곳은요, 최강의 부대가 있습니다. 거인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거인들과의 싸움에서 지쳐서 유다 지파 모두가 주저하고 있습니다. 최고로 싸움 잘하는 원주민들이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갈렙이 저 성을 정복하는데 선두에 설 자가 누가 선두에 서줄까 마음에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온니엘이 나서죠. 제가 선두에 서겠습니다. 제가 정복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 결과 그 성을 점령하게 되고요. 갈렙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딸 악사를 온니엘에게 아내로 주죠. 그래서 고대 사이가 그런 것처럼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입니다. 그러면서도 갈렙의 사이가 됩니다. 갈렙이 예뻐하던 딸 악사를 온니엘에게 시집 보내면서 혼수품을 뭘 줄까 고민하면서 딸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딸이요, 지금이나 중동 지역이나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이죠. 그래서 악사는 농사 짓는데 샘이 필요하니 저희 가정에 샘을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때 갈렙은 자기의 고충을 들어준 온니엘과 딸에게 너무 고맙고 감격해서 샘 하나를 준 것이 아니라 그래 다 가서 윗샘과 아랫샘을 다 줍니다. 얼마나 사개의 마음을 잘 읽고 그 고충을 해결해 줬으면 하나를 요구했는데 둘을 줄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아멘. 우리의 윗셈과 아랫셈이에요. 아멘. 하나를 구할 때 두 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만큼 온니엘은 갈렙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었고 갈렙의 마음을 협조하게 해준 사사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아멘. 그리고 지도자 여호수아의 고민을 잘 읽고 그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었던 친구 갈렙, 아멘. 그리고 온니엘은요, 여호수아 갈렙의 영성을 잘 보고 이어봤죠. 아멘. 그래서 온니엘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빨리 캐치하고 영적 전쟁에서 앞장서는 사사로 쓰임받게 됩니다. 아멘. 기라세벨요, 이 더빌성은 정복하기 어려운 지역이에요. 남들이 꺼려하는 전쟁에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아멘. 갈렙의 마음을 읽고 온니엘은 앞장섭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왕 리사다임요, 지금 두 배로 독한 왕이에요. 8년 동안 아무도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서겠습니다. 온니엘이 속한 유다 지파는 헤브론에 지금 정착해 살고 있습니다. 이 온니엘도 그 땅에서 넓은 땅을 소유하고 목축하면서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 평온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지금 80세예요. 80세. 아니 80세의 노인한테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손가락질할까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의 압제에서 구하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남들이 주저하고 꺼려하는 굳은 일에 앞장서는 이들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윗셈과 아랫셈,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를 무찌르고 하나님 나라를 이 지역에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세워가는데 사실 벅차죠. 힘이 붙입니다. 주저됩니다. 꺼려집니다. 이때 내가 속장이라면, 내가 이 교회의 임원이라면 온니엘처럼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제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아멘. 청소 누가 할까? 제가, 우리 속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예배 참석 제가 먼저 몸을 보이겠습니다. 봉사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에 본을 보일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빨리 캐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읽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랫셈과 윗셈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이 교회에 펼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 계획은 무엇일까요? 나는 열 정당꾼처럼 못한다, 안 된다, 안 한다,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다, 막아서고 분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수아처럼, 갈렙처럼, 온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 교회에 이루어가기 위해서 빨리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나서겠습니다, 앞장서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윗셈뿐만 아니라 구하지도 않은 아랫셈까지 보너스를 얻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온니엘은요, 온 땅에 태평성대를 이루는 자가 됩니다. 11절에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온니엘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 40년의 평화가 유지됩니다. 아멘. 온니엘 한 사람의 성령 충만으로 온 민족이 지금 태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업체가 평안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이 시끄럽나요?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해결되어집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잠잠해지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에 임하면 대적자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함께 하시면 더 이상 대적들도 어쩌지 못하고 재앙도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아멘. 성령을 받으면 삶의 목표가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성령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요. 아멘. 실패자도 행복자로, 성공자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12사사를 쭉 공부하게 되는데 공부하다 보면 사사들은요, 부족하죠. 연약하죠. 험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지금 단점이 없고 험이 없고 문제가 없는 사사가 누구예요? 온니엘입니다. 다시 한번 쭉 보십시오. 온니엘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죠. 부족하죠. 단점이 있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이 단점을 하나님께서 강점으로 들어 쓰시게 됩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요, 성령께서 채워주십니다. 우리를 아멘.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나안 7족속과 거룩한 영적 전쟁을 펼치는 가운데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는 거룩한 영적 전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전쟁이 지금 왜 필요한지를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저 편한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앉아있으면 더 이상 전쟁에 참여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 예배드리다가 만족합니다. 타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대적하라, 맞서 싸워라, 우리에게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너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항상 우리의 대적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해요. 우리가 전쟁 중에 있음을 깨달지 못하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요, 마귀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편하게 살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영적 싸움을 우리가 싸워갈 때에 40년의 평화가 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싸움에 제가 선두에 서겠습니다.
제가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앞장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싸움을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 아멘. 따라할까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을 어떻게 얻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예배의 아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임재가 아니고서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주시지 않으면 우리 떠나지 않겠습니다. 전도하지 않겠습니다. 버텼습니다. 아멘. 이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온누엘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성령을 받은 이후에 대적의 손에서 승리를 이끄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 온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온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도 온누엘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원수들을 발 아래 밟고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기쁘게 해드리며 내가 속한 가정에 직장 삶 가운데 평화를 가져오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지 않은 것, 나에게 가장 필요한 윗셈과 아랫셈을 채워주시는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